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감사보다는 불만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죄와 허물들을 조용히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6장 찬송가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황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높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중반을 지나면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봄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는 여러 가지 소망과 제목을 가지고 정성껏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정성과 사랑을 다해 가꾸어 일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소중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행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부서원들의 노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한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얼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복된 소식들이 이웃 교회는 물론 발길이 닿는 모든 곳까지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받들고 실천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런 새벽부터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제도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인생은 언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남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3차례 절기, 그것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유월절이 가장 빠릅니다. 먼저 나오는 거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 곡식류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초막절도 역시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 절기인데요. 그런데 수확하는 그런 농산물이 다릅니다. 이때는 주로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열매류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맥추절과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꺼내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맥추절을 우리 한국교회도 지킵니다. 보통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곤 하는데요.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이유는 1년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할 때 7월 첫째 주일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상반기를 잘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것이 맥추감사 주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20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잘 지냈습니다. 가정마다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행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반복이 되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찌 되었든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며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감사 주일이 근본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확이라는 거죠. 수확하는 때라는 건데, 이 수확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동시에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결실, 그 열매, 그리고 열매, 결실 이런 것들은 조금 넉넉한, 풍성한 이런 단어와 잘 어울리죠. 열매가 열리고 결실이 있는데 그 결실이 풍성하고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거둘 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기는 있는데 아주 빈약하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 열매 맺는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상황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요때에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주님은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잠시 후면은 대제사장이 보낸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은 끌려가시게 되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 뒤에는 새벽녘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사형의 방법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른 후에는 그곳에서 두 사람의 다른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십자가는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오후 3시경이면은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와 같이 진행될 그 시간들을 앞두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이다.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대목을요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 여러분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진지한 말들일 것입니다. 더하여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정말 간곡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대충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간곡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터인데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무슨 전도의 열매, 전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꼭 전도 열매는 뭐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꼭 그것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의 연극으로 만약에 대비해 본다면 이 주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배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주연 배우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사람이 아닌데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인데 그것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참 포도나무에 반대되는 거니까 가짜 포도나무 또는 나쁜 포도나무 또는 형편없는 엉터리 포도나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어쨌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이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는 셋입니다. 첫째로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있고, 심겨진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배역이 등장하는 그런 연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 포도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왜 만드는 걸까요? 무슨 그런 싱거운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겉으로 하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포도원 왜 만들죠? 포도원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목재를 얻어야 되겠다, 집 짓는 좋은 건축자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도원을 심어가지고 여기서 이 나무들을 잘 키워서 내가 화분으로 옮겨 심어가지고 관상수 장사해야지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기대하는 이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포도 열매를 거두되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농부는 수고 많이 해서 이 포도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 다 마음대로 되나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지만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가짜, 엉터리, 형편없는 그런 포도나무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포도나무가 두 번째 배우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 주인공인 가지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농부가 포도원을 조성하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포도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 들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런 겁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땅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돌도 골라내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포도가 잘 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냐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땅을 정성을 들여서 정말 잘 파 갈아엎고 해가지고 땅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포도나무 종자도 최고로 좋은 거, 극상품이니까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상품이 있죠. 상품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초상품. 초상품보다 더 좋은 게 뭐죠?
극초상품. 극초상품보다 더 좋은 게 뭐죠? 극초상품이죠. 아이들 말로 슈퍼 울트라.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이 농부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극상품 나무를 정성껏 땅을 일구어서 심었으니 여기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애쓰고 수고 많이 해서 포도원을 조성했는데 포도나무가 열렸습니다.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열렸느냐? 성경에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 들포도가 뭔가 하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들포도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쓸데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야생포도. 먹을 수도 없어요. 쉬어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열매가 열렸다. 포도원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비춰본다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뭘 맺었다고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들포도를 맺은 것이고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나라를 이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을 섬기며 살다가 그만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가짜 엉터리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은 나무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시죠. 농부는 하나님이신 농부,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참 포도나무가 다시 한번 땅에 심겨졌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농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정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배역이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가지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겨진 참 포도나무인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매달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이시오, 포도나무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 말씀 속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입니다. 나물 무쳐 먹는 가지 말고
줄기에 달려있는 가지. 여러분들 가지이십니다. 따라서 가지인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이니 참 포도나무에 걸맞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풍성하게 주렁주렁 매 달리는 그런 가지여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사명,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죠. 기대를 막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커지십니까? 기대를 받을수록 부담이 커지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기 우리 찬양대에 계신 김영석 집사님 네 분을 보니까 엊그제 저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예찬이 아시죠? 예찬이 모르세요? 예찬이는 저 두 분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찬의 자랑 양궁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기 대회를 했는데요, 2관왕 했대요. 뭐 하도 관왕이 많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거에 김진호 선수 뭐 7관왕 막 이렇게 하고, 근데 2관왕 두 종목에서 우승을 했다. 제가 우리 예찬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이 나라를 또 우리 예찬을 빛낼 그런 훌륭한 체육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유망주들이 다 크게 성공했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조금 꽃을 피다가 만개하지 못한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부담이 크면은 그 부담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부담이 크면은, 막 기대가 크면 부담이 커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 것이야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정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기대를 나에게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뭐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안 받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는 삶이 될 것인가?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요,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을 요약해 보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바꿔본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 그렇게 사노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나무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뿌리를 통해 빨아들여진 자양분과 수분들이 잘 공급이 되고, 하늘에서는 태양을 통해서 햇볕이 쫙 내려지게 되면 광합성 작용이 잘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러면 정말 달고 맛있고 탐스럽고 풍성한 포도가 아주 넉넉히 열리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에 똑바로 잘 붙어 있지 못하면은, 부실하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가지 자신의 생사도 애매해질 수 있겠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복된 인생,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인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주님 때문에 삶의 모양새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수시로 교정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느라고 주님의 뜻과 다른 것들은 상반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들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들이 참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신학자 이름이 뭔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용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신학자는 이제 칼 바트라고 하는 분인데, 독일 신학자인데, 제가 이번에 책을 좀 보다가 제 마음에 너무 가슴이 와닿는 말이라 따로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칼바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우리나라 유학으로 비유해 본다면은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이 같은 그런 신학계의 아주 거두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홀로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들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며 우리의 주인과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임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그분과 함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래도 혹시 해서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그와 나는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만약에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주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고 또 왜 찾아오시느냐? 도우시기 위해서. 그 도움 속에는 구원도 들어있는 거죠.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살고 있다. 내가 눈으로 보든 안 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인식하든 안 하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요, 주님과 늘 더불어 살면은,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믿음이 형편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잊는 이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실패를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마음이 괴로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늘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다시 말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는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며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맥주 감사 예물로 또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에 따른 감사와 주정 예물과 여러 가지로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내일은 7월 첫 주일이 지난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남선교회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한천체육공원에서 원료회를 한다고 합니다. 남성교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오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식대회는 윤정수 은퇴권사님 댁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과일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사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 대청소를 7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한다고 합니다. 모이는 곳은 카페, 1층 카페인데요. 권사회 회원 아니시더라도 남선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죠. 회원 모집 현황, 지금까지 개설된 소그룹 현황과 또 참여하신 분들 상황이 게시가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1층에다가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요즘 교우들의 친교가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시대인데요. 소그룹에 많이 가입하셔서 친교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개설된 소그룹 이외에도 이런 소그룹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의사가 있으시면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그러면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인 체육대회가 오는 9월 7일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전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다 이제 오셔야 되는 거죠. 아멘. 왜 이쪽만 아멘 하죠? 전 교인 체육이 되니까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프지 마시고 결혼식도 좀 뒤로 미루시고 그리고 모든 순서를 다 미루시고 뒤로 연기하시고 양궁체육관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할 것입니다.
겨우 소식, 승진 소식이군요. 이동원 안수 집사님은 이번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셨다는 소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임소희 집사님도 6급으로 승진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안두식 은퇴 장로님께서 별세하셔서 우리가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루었죠. 지난주 주보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주보에 냈습니다. 우리 윤정수 권사님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풍성히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